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18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나이는 많으니까 19살이 다 된 아이들까지 아동의 범주에 넣는다는 게 좀 징그럽죠. 우리 상식으로나 발달 심리학에서는 6세부터 13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나라의 미래라고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다마는 이렇게 어린이를 높여준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예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잖아요. 200년 전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가 앞서간 나라지만은 실제로 산업혁명기에 영국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시 행정당국은 구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빈민 아동들을 때로 엮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장주가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파견하는 관습이 있었다. 보통의 고용주들로 볼 때 갈 곳 없는 영세민 자녀들은 산업의 원료로 쓰기에 아주 최상의 자재였다. 다 자라지도 못한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 한 푼이라도 더 우려내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날려버리는 셈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향유해야 할 건강, 평안, 좋은 품행 등도 모두 희생시키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도 200년 전 그 산업혁명기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이들도 다 일터로 보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산업의 원료고 자재처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얼마 된 얘기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상전이죠. 참 귀하고 또 사실 예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요? 그 어린이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아이로 남아있다면, 어린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게 도리어 문제 아닙니까? 이 어린 시절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모든 것은 결국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년이라든지 어른이라고 할 때는 덩치만 커지고 몸만 자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는 정신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인격과 교양을 다 갖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의 목표는 어린이로 남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이 이제 주보가 달라져서 그런데 어린이 예수 이런 식으로 어린이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이였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적어도 30살 전후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몇 살에 돌아갔는지는 모르고 보통은 우리가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네가 아직도 50이 못 되었거늘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예수님이 4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이로 보면 성인이에요. 30살이든지 40살이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이 어린이, 아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얘기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이 될 때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네가 어린 아이가 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고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고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어린 아이의 자세잖아요.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항상 아버지가 함께하고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일하고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한 말 하다가는 망신당합니다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막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요. 경제권도 없어지고 은퇴도 하고 힘도 없고 자녀가 아버지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부모님이 자식들 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통지표 받아가지고 점수 잘 받고 막 이러면 막 들고 그 오늘 나온 날에만 집에까지 뛰는 거 아니에요. 들고 아빠 엄마 하면서 그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 공부 잘하고 상 받고 칭찬 듣고 분명히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내가 돈 벌고 내 머리가 좀 커졌다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졌다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자기가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부모를 가르칠 만하게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가고 그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올바를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나이가 다 40, 50, 60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의 그룹이에요. 근데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애보다도 못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짓들을 하고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다 하고요.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는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가르치고 다스릴 만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미국과 유럽이 급속한 산업화 이루어졌죠. 본헤퍼가 이런 말 할 때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달구지에 짐 싣고 다니다가 전기기관차가 대신하고요. 손으로 작업하던 게 기계가 대신하고요. 모든 것이 이제는 전기가 개발돼 가지고 촛불이 아니라 전기불이 나오고 이게 서구인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서구나 다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그 베이커라고 하는 게 빵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이 영국에는 베이커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집안 대대로 원래 빵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씨인데 베이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빵집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미스라는 것도 아시죠? 스미스가 대장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런 철공이나 대장장이를 해오던 집안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게 나중에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집에서 대장장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와버리는데 철기구가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다. 산업혁명으로 좋아진 것 같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기계인간이 되고 완전히 공장에 매이게 되고 더 거기다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 하나님보다 더 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햇빛, 달빛에 의지하다가 촛불에 의지하다가 등불에 의지하다가 인류가 전기를 개발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 빛 볼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더 밝고 환한 빛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보다 더 빠른 기계와 기차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더 잘하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자로 하는 어린이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이게 생겨난 의식 구조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뭔지 압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1차 세계대전에 군인이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이고 비극인 거죠. 2차 세계대전은요,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침범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시작되는데, 연합국이 47개국이 그리고 독일과 이태리 그 동맹국이 8개국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한다 할 정도로 2차 세계대전은 50개, 6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서로 다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원된 병력이 1억 1000만 명이에요. 전사자가 2700만 명. 군인이 2700만 명 죽고요. 민간인이 2500만 명이 죽고요. 이게 세상에 인류가 이룬 범죄가 이런 거예요. 전쟁의 범죄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남북이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그 당시에는 10%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산업화하고 기계화하고 문명화하고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해낸 게 결국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는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거죠. 수많은 범죄들, 지금 그런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른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그 순수함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저도 이렇게 교회 학교 시절을, 어린 시절을 자라왔고 또 아동부 전도사도 해봤고 중고등부 전도사도 해봤지만은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다 유치부 아동부 시절에는 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우리 여러분 어른들에게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 모을까요? 말 안 들어요. 손 모으지 않아. 자기 그냥 편한 대로 해요. 뭐 어떤 형태는 하겠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요. 우리 그 어떤 얘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동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겠죠. 당장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에,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가운데 문만 있습니다만은 간혹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은 문이 옆에도 이렇게 몇 개가 더 있고 예배가 시작되거나 마치고 할 때는 한쪽에 구석의 문 또는 쪽문만 열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가운데 활짝 열린 문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한쪽으로 열리고 작은 문으로 나가려고 그쪽으로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하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그 어린 아이 동심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냥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물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었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고 인생을 말하는 거고 판단을 말하고 가치를 말하고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목적을 말하는 거지만은 당장 그 아이들 마음에는 내가 오늘 교회 밖을 나갈 때 좁은 문을 택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수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차라리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양심을 그 큰 원수도 아닌데도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꼬집고 친구에게 해코지한 그거를 갈등하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정작 어른이 되어 가면서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말도 듣지 않는 거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에릭 번, 이분이 교류 분석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인간의 성격 기능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버이 기능이고 그 다음에는 어른 기능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 기능인데
어버이 기능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돕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 기능은 어떤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가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세 번째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인간이 아주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게 우리 사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성향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어떤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릭 번이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약자도 도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현실을 다 파헤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어린 아이의 기능이 가장 우리 사람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답게 올바른 기능이 인간이 유지가 되려면은 바로 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어떤 어른의 기능이 더 작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일어나고요. 별게 다 일어나는데 이게 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어린이 상실증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했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폭발하거나 정신적으로 내 안에서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는 들고 어른이 되고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도 그 안에 어린이다운 것을 제대로 향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지금 여러 가지 병폐들이 바로 어린이의 그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함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린 아이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실 교회는, 또는 기독교는 어린이의 교회고 어린이 종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린 아이처럼 사셨고 어린 아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늘 가르쳐 주셨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신 게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데, 그분이 천국에 가신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예수님은 어린 아이였구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어린 아이로 남아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은,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어른에게 배운 대로 아이들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더 어른과 부모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고.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게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내 삶으로, 내 섬김으로, 내 봉사로, 내 충성으로, 나의 예배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잖아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어린이의 심령,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의 심성, 아빠를,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또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는 그 마음,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합니다. 재밌는 설교 준비하다가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소년이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아마 이제 뭐 다리 쪽에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마취는 아니고 그쪽에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데 수술을 받는 동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먹을 탁 쥐고 그 긴장된 수술을 다 끝까지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계속 기특하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너 참 잘한다, 참 용감했다, 정말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수술을 잘 됐다고 하면서 하는데 얘가 이 손에 뭘 하나를 탁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고 한번 이렇게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펴보니까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다 하는 이 미국 얘기인데, 예,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준 이 메모지 쪽지예요. 그게 자기들 항상 간직하고 들고 다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의 그 어떤 자신감과 그 자기들의 그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행동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무섭고 겁나고 힘들지만 나는 보이스카우트이기 때문에 이걸 딱 이 카드를 내가 딱 쥐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얘가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순수함.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다고 하는 그 카드 하나 들고 그 말을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서 그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이스카우트로서 다 그 긴 수술을 끝까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진무구함.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이 그거보다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순수함,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려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것으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그 순수함이, 천진난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걸어가는 어른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순진무구하게, 천진난만하게 정말 아버지 기쁨이 되려고,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자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마을 속에 파고 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어린 아이 같은 그 순수한 신앙과 순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